오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유명한 시입니다. 특별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든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눈을 들까요? 언제 우리가 눈을 듭니까? 세상을 살다가 물론 여유로울 때도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 때 있지만, 그러나 막연할 때, 힘들 때, 그야말로 승률 0% 가능성이 없다, 큰일 났다, 그럴 때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3편을 보면 참 가슴 절절한 시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종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종이 언제 그 상전의 손을 바랍니까? 여종이 언제 그 주모의 손을 바랍니까? 절박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바랄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절박할 때, 그럴 때가 아니겠나. 간절함을 이야기한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잖아요. 산을 향하여. 많은 주경학자들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 산은 예루살렘 산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산이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신 것, 눈과 마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마음이 계시다, 그 말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리라.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간구하리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120편과 121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물론 다윗의 시편 대부분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그렇게 지은 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120편과 121편은 사무엘이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다윗이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때에 바란 광야로 다윗이 도망갑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때 지었던 시편이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윗이 도망갈 때 이웃에 있는 나라의 왕들에게 몸을 피하기도 했고, 또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정말 피로 맹세했던 그런 그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도망을 가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내가 산을 향하여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 있는 권력자들을 좀 의지하기도 했었고, 내 지혜를 의지하기도 했었고, 내 경험을 의지하기도 했었고, 내 능력을 내가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산을 향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오늘 그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주겠느냐? 나의 도움은, 나를 도와주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의지한다, 의뢰한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기도한다.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고장났는지, 뭐가 문제인지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를 제일 잘 알고 계시고 내 사정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적같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처한 형편, 한마디로 말하면 승률 제로입니다. 0%, 승률 0%.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울의 군대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따르는 군대는 400명, 어마어마합니다. 1000대 1, 이건 승률 0%인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깁니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승률 0%지만 그러나 그 0%를 100%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소시적부터 50년 넘게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는 옛날에 와세다 대학을 나온 아주 지식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오랜 유교 가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독자로 그렇게 오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70이 다 돼서 모든 걸 다 은퇴하고 그때 돼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공부 잘하는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을 때도 참 잘 믿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요. 공부 잘했던 그 할아버지가 드디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 읽는데 꼼꼼하게 밑줄 치며 읽으세요. 성경을 한 번을 꼼꼼하게 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경 다 읽으셨어요? 그래, 내가 성경 다 읽었는데 성경 무슨 내용인지 아니? 그 할아버지가, 그 공부 잘하던 할아버지가 성경을 한 번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그리고 아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 성경 읽어봤는데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아니? 내가 다 읽어보니까 성경의 뜻은 내가 널 도와줄게, 이거더구나. 내가 널 도와줄게, 이게 성경이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무릎을 치면서, 맞다, 아버지께서 참 성경 제대로 읽으셨다, 그러면서 함께 웃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널 도와줄게. 성경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내가 널 도와줄게. 감당하기 어렵지? 내가 널 도와줄게. 여러분, 내가 널 도와줄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덥석 잡으면 좀 어떨까요? 그 손을 좀 덥석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 다윗은 바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사무엘이 사울 왕을 잘 통제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권고했겠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기도하면서 잘 결정하십시다. 아마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다윗이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이 바란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광야는 아무도 도와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가벼운 질병은 병원 신세 좀 지고 그러면 빨리 호전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률 0%. 사업을 하다 보면 부도가 날 때도 있죠.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월말이 되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번 달은 완전히 마이너스. 은행에 가서 돈을 좀 어떻게 융통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승률 0%.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좀 덥석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신문 어떤 사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수능고사를 치른 날인데, 수능고사를 치른 어떤 가정의 딸아이가 수능고사를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니? 그랬더니 친구가 죽었어요. 친구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수능 당일 아침에
목숨을 끊었다, 자살했다. 그 얘기를 듣고 수능고사를 마친 다음에 안 거예요. 그 아이가 집에 와서 펑펑 울더라. 걔가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 하느냐면, 제가 1920년도 청소년들 자살 얼마나 했나 그랬더니 957명이나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957명, 1000명에 가까운 아이들. 여러분, 1000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000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1년에 죽어버린 거예요.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냐면 세상이 정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정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아시죠? 저는 52년째 새를 키우는 새를 키우는 목사입니다. 오랫동안 새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를 많이 나눠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를 받은 분들이 얼마 있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그래요. 목사님, 새 죽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새가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저는 압니다. 새는 절대로 갑자기 죽지 않습니다. 새는 절대로 갑자기 죽지 않습니다. 사실은 죽어가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안 그런 척 했으니까. 여러분, 정글은 자연은, 짐승의 세계는 약해 보이면 그냥 도태됩니다. 새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깃털을 등에다가 꽂고, 자기 부리를 등에 깃털에다 꽂는 그 순간에 포식자가 덮쳐오기 때문에, 때로는 카니발리즘입니다. 동료들이 자기를 왕따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새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연약해도 약한 척하지 않습니다. 강한 척합니다. 강한 척하고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견디지 못한 거죠. 어느 날 저녁 자고 일어나니까 횃대에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글은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는 법칙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강한 척해야 됩니다. 센 척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곳이 정글이에요. 끊임없는 토너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등해야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광야, 정글. 얼마나 힘들까요? 센 척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센 척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센 척하고 살 수 있어요? 수능 당일날 자기가 절대로 세지 않다는 걸 안 거예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지혜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센 척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다 낡은 상처날 대로 상처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 통증으로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센 척해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능, 우리의 부패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률 0%라도, 세상에 가능성이 0%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을 100%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승률 0%.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승률 0%가 100%의 가능성으로 변하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승부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승부예요. 발척 거구 장신의
싸움쟁이 블레셋의 5명의 장수 중에 하나 골리앗을 어떻게 소년 다윗이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승률 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적 같은 은혜. 돌 하나에, 물맷돌 하나에 장수 1명, 골리앗에게 있었던 약점 단 한 군데, 그곳을 정확하게 맞추게 하셨어요. 물론 다윗이 훈련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다윗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룬, 그 믿음으로 연단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있습니다. 승률 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생존 전략,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누가 나를 도울 것이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쓰고 그리고 돈을 들이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을 우수한 아이로 키워가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 정글 같은 세상 가운데 포식자가 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포식자가 되는 그 과정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포식자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게 강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렇게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수 있죠. 아니, 살다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고난을 지나야만, 그것을 이겨내야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지난 금요일 날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좀 소리를 좀 질러보세요. 좀 비명을 질러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세요. 비명을 질러보세요. 한번 소리를 한번 질러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주의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기차가 달려가는 것 같은, 폭포수와 같은 다니엘의 기도의 영성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니에요?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그 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니 written God이 아니라 God Alive를 내가 경험했을 때, 평생을 예수 믿었지만 33살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밤을 나는 기억해. 그때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할 마음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그냥 소리 질렀어요. 주여, 주여. 밤새도록 소리 질렀어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명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힘든데,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래도 잠잠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전이, 그 종이 주머니에 손을 바람같이 그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는 좀 끌려가세요. 끌려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일과 염려와 행사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해봤더니 안 되네요. 해봤더니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아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과 나의 부패함과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승률 0%를 100%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나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은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내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